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 구약성경 584쪽 584쪽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3장은 예후가 죽은 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예후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하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그랬어요. 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번을 가지고 늘이라고 하지 않지요. 두 번 정도 가지고 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세 번 이상, 네다섯 번 뭐 이렇게 돼야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항상. 그렇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늘이라는 뜻은 항상 그렇다. 항상.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스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늘이라는 얘기는 아까 그랬죠?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적으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할 때 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 동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자,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얼마나 닥달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하여튼
압제하고 학대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한 번이 아니야, 두 번이 아니야, 세 번이 아니야, 네 번이 아니야. 늘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한 번 왔을 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두 번 와도 그렇게 그것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세 번 와도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요. 근데 계속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상태까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했더니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셨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와우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응답 받으시는 분, 네, 그런 경험 물론 있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네? 근데 여기서 여호와하스가 기도했는데, 용법이 그래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뭐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딱 들어온 거야. 저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뭐냐면 아람이 들어와서 하도 괴롭히는데, 괴롭혀. 이제는 이제 망하게 생겼어. 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후퇴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후퇴했는가 봤더니 아수르가 아람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다메섹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먹겠다고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아람이. 그래가지고 다 같이 후퇴해가지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자 15절에 보세요. 이에 뭐를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사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내셨나, 우리는 꼭 이런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여러분, 아수르 나중에는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는 자도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저건 또 어떤 자가 자기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을 되찾았다, 그 얘기예요.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아주 깨달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징계 혹은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나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 혹은 징계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보세요. 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늘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뭐 3번, 4번, 5번, 6번 계속적으로 늘 쳐들어오는, 계속적으로. 근데 처음에 쳐들어온다고 기도하지 않아. 왜?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했고 우상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계속적으로 한 번 오고 또 오고, 오면 팍 내고 돌아갔다 또 오고, 자꾸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이제는 도저히.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팍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뭔 얘기야 이게? 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를 안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뭔 얘기야? 하나님께서 여호아스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자꾸 한 번의 고난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그래서도 아니면 더 심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스에게 너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너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너 이래도 자꾸 더 강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엔 여호와스가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여 이렇게 하면서 나왔다 그 얘기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의미는 뭐였느냐? 기도하라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저 구절을 보면은 그런 어떤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야, 너희들 중에 혹시 너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해. 늦기 전에 기도해. 이유가 뭡니까?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 결국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 아사왕이 그랬어. 처음에는 잘 믿더니만 나중엔 병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경 왜 주셨어요? 성경 왜 주셨을까? 그거 깨달으라고.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들은 거는 잊어먹으니까 아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근데 눈을 꽉 감고 우리는 또 안 읽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요. 어떻게? 더 큰 징계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기도하는 것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하스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하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러분, 여호와하스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와스가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뭐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하사엘의 학대로 인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여호와하스의 죄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기도도 들으셨고, 예? 하나님께서 아합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하스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까 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네, 배려.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어요. 기도 안에서 손해 보는 거요. 어저께 우리 둘째 옷을 갖다가 이 패딩을 갖다가 이 충전재를 좀 보충하려 뭐냐면 좀 갖다 좀 맡겨달래요. 맡기러 갔어. 근데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거야. 근데 하도 아들이 강하게 전화로 하여튼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객이 아주 강한 아주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아주 그냥 자꾸 고객이 막 문제를 자꾸 막 이 충전자가 하도 털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본사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예전에 뭐 40만 원인가 뭐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이라도 계산을 하면은 뭐냐면 29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나? 에? 그만큼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야?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고 금액이 깎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지금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한 푼이라도.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빨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결국 여러분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스가. 그런데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은혜만 받았지 우리 먹튀한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튀는 거요. 배은망덕. 이렇게 하나님이 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때? 이런 일 당하면 열 받아요? 근데 여러분만 열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열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량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한량 없는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먹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아람을 다시 쳐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멸절을 시켰. 멸절. 그래가지고 남은 게 뭐밖에 없느냐? 타작마당에 뭐밖에 뭐같이? 티끌이 뭐예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 쉽게 먼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예, 얼마큼 남았는데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군대로서 저만큼 가지고 뭐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저거 가지고는 자신의 나라를 도저히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배은망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유다와 요아스가 배은망덕하게 된 결과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여호와하스도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보면 막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여호와하스, 남유다도 요아스, 여호와하스, 헷갈려. 근데 여기는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북쪽 왕의 이름이 요아스요. 근데 남쪽 왕의 이름도 또 요아스요. 요아스. 그러니까 막 헷갈려. 이 요아스가 그 요아스인지 그 요아스가 이 요아스인지. 그쵸? 헷갈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완전히 티끌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그럼 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13장 10절로 11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돌려보려고 온갖 애를 써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보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금송아지를 섬겨. 온갖 능력을 다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므리 왕조 멸하고 예후양 왕조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기대를 해봤어. 이제는 뭔가 달라질까. 그런데 역시 도루묵이요. 오히려 더해.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고 증거했던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티끌과 같이 되었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엘리사마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어떤 병이 들매? 죽을 병이 들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보다도 배나 능력을 받은 사람. 그죠?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는 남의 병도 많이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던 사람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다고요? 정작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병은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고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병을 못 고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다면 자기 병을 왜 못 고쳐?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여러분 고쳐지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남병을 그렇게 고치던 사람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한참 때는 어땠냐?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바울이 못 가. 그러니까 뭐냐?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히면 그 병든 자가 낫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고. 뭐만 해도 손수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다 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이나? 3번이나. 보세요. 바울이 그 많은 병을 고쳤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병 가지고 쩔쩔매는 것 좀 보세요. 내 병 가지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병을 고쳤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라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이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됐다.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약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를 강하게.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진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다는 거지요. 그다음부터 이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요. 사람에게 초점. 어느 때는 목사이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많잖아요. 때때로는 육신에 병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슨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목사 개인적으로 보면 목사도 병들었을 때 있고, 목사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주 그냥 목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먹고 사는 게 걱정일 때도 있고, 때때는 목사가 가방끈이라도 좀 길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목사도 지혜가 없어. 목사도 능력이 없어. 그럼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목사도 내가 이런데 교인들한테 과연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내가 이렇기 때문에 위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엘리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면 실패해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엘리사도 병들어 죽네. 그건 왜냐면 엘리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를 보지 말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를 보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 근데 그가 죽을 병이 들자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아니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무슨 얘기냐? 이제는 어떡해요? 이제는 어떡해요? 당신까지 가시면 그래도 당신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예? 티끌과 같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마저 가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지금 한탄이야. 한탄. 이 나라가 좀 강해야지 당신이 가시더라도 뭔가 이럴 텐데 이 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당신까지 가신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결국적으로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는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해요? 왕이요 그렇게 질질 짜지 말고. 또 질질 짜지 말라는 얘기는 있나? 없어요. 이건 목사 생각이요. 그냥 자꾸 우니까 응? 이리 오세요. 그 화살 좀 가져오세요. 활하고 화살 좀 가져오세요. 자, 이거 잡으세요. 그리고 저 동쪽에 문 좀 열으세요. 창 이거 잡으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자 이젠 쏘세요. 창 밖으로 쏘세요. 동쪽을 향해 쏘세요. 그래서 딱 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무슨 얘기요? 나 죽는다고 울지 마세요.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죽는다고 왕이여 질질 짜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나 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요 지금. 당신이 티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을 잡으라. 이젠 땅을 쳐보세요. 자, 보세요. 앞에 전제된 일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화살 이렇게 쏘면 그거 안수해주고 이게 바로 아람을 치는 화살, 구원의 화살이니까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들어야지. 그럼 치라고 그랬으면 어때요? 열심히 쳐야지. 몇 번만 쳤다고요? 3번만 딱 쳤다는 거예요. 3번만. 4번, 3번만.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19절 시작.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 그런 것인 줄 미리 알았으면 세 번만 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인 줄 알았으면 세 번만 쳤겠냐고. 그렇잖아요? 아마마 그래가지고 그만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냥 치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치기는 좀 그렇고 두 번 치자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짝수로 치는 거 아니라며.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한 세 번 쳤나 보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잔머리를 많이 굴려. 다시 말하면 계산이 먼저 가. 계산이. 그러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야지 뭔가 하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엘리사가 왕이여 이걸 치세요. 당신이 치는 만큼 아람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세 번 쳤겠어요? 그만할 때까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할 때까지 쳤을 거예요. 그동안 맺힌 것도 많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더니 건성건성 그냥 세 번 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뭔가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계산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거 하면 얼마는 별로 그럴 거 없으면 그냥 건성건성하고 꼭 뭔가 있을 거라고 하면 그때서야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주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네,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얘기죠. 진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속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속히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염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의로워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로움으로 따지자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으로 응답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응답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로워서 응답된다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잖아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어도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 없이 보여도 그것도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식하시면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멸망에 이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